우리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만 못 봐도 제가 여러분이 되게 막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얼굴들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똑같이 여호와 이레, 지난주에는 1, 오늘은 여호와 이레 2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딱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 꼬마로부터 청소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잘되고 번성하고 평안이 있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딱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도 귀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또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도 다 망해.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해봤자 별로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딱 조금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기억 안 났으면 하는 막 사건들이 막 생각나. 그 사람이 막 떠올라. 그런 일들이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기도는 안 하고 막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라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냥 그거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확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런 잡념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되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나 안 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요새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큰일 났네. 또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요.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좀 외워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딱 외우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요.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다시 돌아보고 정리합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센스. 몇 가지 종류요? 2가지 종류.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하나는 똑같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의 시험이 있다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인지, 복 주실 만한 믿음인지 한번 딱 달아보는 겁니다. 시련도 주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게 하고 때로는 막 축복도 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우리 믿음을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뜻을 위해서.
그런데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거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 미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네 아들, 독자, 외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의 후손은요, 언약의 후손은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 이름도 딱 알려주고,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오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 축복, 예비되신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팍 꼬꾸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그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여호와 이레 앞에 축복이, 은혜가, 평강이,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여러분 싹 다 까먹으셔가지고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말씀을 싹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영상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해서 막 밤잠도 안 자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코피 흘리겠어요. 대학교 시험 볼 때 그렇게 했나 몰라. 얼마나 열심히 막 편집을 해가지고요 올려놨어요. 여러분 좀 가서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 잘 거기 올려 있어요. 그리고 요점 정리까지 해서 거기다가 딱 올려놨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기억나세요? 내가 잊어버릴 거니까 그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반복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정말 믿음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뭐예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는 지식적인 딱 이런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알고 내가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의해야 된다. 동의. 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알고 이 사실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 의탁.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 가지. 아셨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이 믿음이 그에게 딱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그러겠습니다. 지난밤에 고민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밤잠 하나도 못 잤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들을 드립니다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중에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모리아 산 밑에까지 딱 갔는데 같이 갔던 두 종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건데 드리고 나면 두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갔다 우리가 돌아온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죽은 이삭마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온 천하를 축복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벌써 몇 번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꼭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가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입술의 결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믿겠다 또 내가 영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먹었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출발했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의 질문 오늘 7절부터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찜을 딱 등에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 이삭과 함께 동행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준비해 주신 게 뭡니까? 번제로 이삭 대신에 드리려고 하는 이 제물로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순양이잖아요. 순양. 이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미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거를 언제 아브라함이 딱 아냐면요, 그 순양을 언제 보냐면 이 나무를 제단 위에다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번제로 딱 눕혀놓고 손에 칼을 잡고 잡으려고 할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긴박하게 불렀는지 2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네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냐면요, 이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 이미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참 좀 이상했습니다.
궁금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왔고, 또 순종했고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어요. 언약도.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지금 기독교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그가 썼는데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 구절을 그가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걸 딱 보다가.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요. 이제야 내가 너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따르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험, 테스트가 온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스스로도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를 이 순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구나 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그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마음만 잘 먹고 아무리 생각만 잘하고 입술로만 나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무리 해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그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을 한번 자랑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표현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내 생사화복과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100살에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삭이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냐? 이삭이 소중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때로는요, 어디에 우리 초점이 맞춰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신 선물을 집중하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삭, 선물로 준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이냐,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이삭을 이미 번제로 그는 다 드렸어요. 이미 그는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결박하여 나무 위에 버려놓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다 받으신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를 결박해서 나무 위에 칼로 잡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나무 짐을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과 똑같아요. 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이미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표현을 해야 돼.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 꼭 해야 되겠어? 안 하면 모르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는 우리 아내가 막 뭐라고 큰 소리 치면 막 요새 막 이제 50이 막 넘고 그러니까 막 주눅 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막 나 사랑한대요. 아, 근데 그런 줄 모르겠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요. 표현을 해, 표현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도 하고, 사랑한다고 행동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죠. 그냥 10년이 돼도 말 한마디를 어떻게 알겠어, 사랑한지.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완전히.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배고프겠다. 안쓰럽다.
밥 많이 먹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밥을 사줘야 돼. 아브라함은 그 행동, 그 믿음의 결단, 내려놓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내려놓는 것으로,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16절, 18절에요. 행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행동.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행동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셨고요. 16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행하여 이 말다. 18절에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뭘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행동의 믿음의 행동.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은 이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1000번을 외쳐도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명목상의 믿음, 무늬만 믿음이에요. 무늬만 믿음.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꼼짝을 못해. 행동을 안 해요. 믿기는 믿는데 생각은 믿는데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제가 12년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번에 전주노회에 제가 이제 임명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목사님 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딱 했습니다. 저를 우리 전주노회에서 받아주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물어볼 게 2가지가 있대요. 뭐 받아주는 건 다 받아주고 축복하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대요. 먼저는 개척을 이제 할 건데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이렇게 숫자에 관심이 많은가. 그래서 내가 그냥 많이 말해버렸지 뭐. 수십 명 드려요. 내가 그랬어. 막 60명 막 드린다고 했어요. 사실이니까 9월 1일 날 드렸고 이분들이 살짝 긴장하는 듯한. 왜냐면 그분들도 교회가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다 그냥 그만 하거든요. 앞으로 어쩌려고 모르겠어. 근데 2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참 제가 신기한 게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로 그렇게 오래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목회하러 딱 들어오셨냐고. 또 내가 대답을 딱 해버렸죠 뭐. 그 대답이에요 바로. 제가 12년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첫 번째는요. 저 당나라 수도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유명해요. 이 병마용이라고 진시황 황릉이 있어요. 산만에. 그리고 죽은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려고 동서남북에 이 진흙으로 군대 대군단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려고 빌 클린턴도 막 미국에서 날라오고 막 그 유명한 지하 군단이 있어요. 병마용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이면 수백만 명이 거기 여행을 옵니다. 보러.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역을. 딱 하고 안식년을 대만으로 가서 대만 교회에서 1년 동안 하여튼 설교 엄청 했어요. 중국어로. 그 다음에 구역예배도 인도하고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성찬식도 인도했어. 대만 목사님들은 막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막 써먹다 몰라. 가지고 일을 안식년인데 안식년 했어. 안식년.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칭다오입니다. 칭다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칭다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고. 이게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 우리 교단 신문에.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지만. 제가 신학교를 했거든요. 중국 신학교를 했는데 중국 전역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먹고 재우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 자기네 고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을 가르쳐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열심히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싶은데 신학생들이니까 사역자들은 다 자기 사역지 찾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르치면서 보는 이분들은 내가 그 열매를 좀 보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도 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강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하고 하나님의 양떼가 있어서 목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었던 때예요, 제가. 근데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나 될까?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한번 원서나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막 원서도 썼어요. 막 사진도 거기 중국 사진가 가서 찍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사랑의 교회 제 사진도 막 붙어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게시판에. 근데 그거 보고 막 조선족이라고 막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사진도 막 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렇게 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제가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전체 내가 지부장이었어요, 지부장. 후배들이 오면 언어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사역하는데 제가 지부장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선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빠질까 이런 생각으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또 선교지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제할 기회가.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 시내로 나와서 시내로.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이야기하길래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빚을 진 게 있었어. 그분이 다쳐가지고 막 한 3달 동안 설교를 못 할 때 제가요 한 1시간씩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3달 동안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한국말로 한인교회. 이분한테는 제가 싹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가보지 않은 길을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회로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이 자리에서 모른다라는 거야. 그 길을 가보고 막아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하고 가면 되죠.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야, 한 방에 싹 정리되는 거야. 한 방에 정리가 돼.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거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김칫국부터 마시고 내가 떠나면 어떻게 이 고민 다 하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불러줄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요.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요 확 믿음이 생기는 건 믿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하고 가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조선족같이 막 원서 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요 그때 경쟁률이 꽤 셌다고 그러더만. 뭐 한 10명 20명이 아니라 그래도 막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딱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강과 장래의 소망,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마음에 품어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 믿음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눈을 떠서 뒤에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니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또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17절부터 뭐라고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믿음의 행동으로 받는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으면 추진하세요. 선포하고 여러분 행동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두 주간에 걸쳐서 묵상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이끄셨는지 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품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추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장래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우리 주비전교회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자녀들,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